오늘 시간에는 왜 주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 천국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충분 조건으로 말씀하셨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천국을 회개만 하면 그냥 들어온다, 이렇게 쉽게, 어쩌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에게 어렵게 좀, 어렵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대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찾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물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사실 조금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 못 들어가거든요.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는 죄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죄를 지었다는 말이 없다고요. 뭐 맡겨줬는데 불충성하고 뭐 땅속에다가 무슨 가둬놓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성 밖에 그냥 내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느껴집니다. 쉽지 않다, 어렵다, 이게 막 느껴지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회개만 하라, 그럼 천국에 들어간다. 물론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렇지만 그 천국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천국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꼼꼼히 알고 묵상해서 성경 전체를 살펴봐야 그 의미를 알고 회개를 한다, 그 말이죠. 회개하라고 그러도 안 하고, 한 번 회개했다고 다시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신칭의에 그냥 빠져가지고 이제 시작한 신앙생활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사람들은 편하게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천국을 쉽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상당히 어렵게 말씀했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 얼마나 우리가 의로워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과연 우리가 일주일에 그렇게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소득의 11조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너희 의가 그렇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얼마나 의로워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다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쉽게 천국을 얘기해 주지 아니하시고 조금 어렵게 충분 조건으로, 그냥 최소 조건으로 회개하면 들어간다, 나 믿고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분 조건으로 대부분 다 얘기하셔요. 대부분 다 충분 조건으로.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궁극적으로는 결국에 죄가 없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죄가 없으면 들어가는 건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왜 충분 조건으로 늘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죠. 의도가 있는 거죠. 뜻이 있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천국에 들어가기는 가는데 주님께서 간신히 턱걸이로 들어오기를 바랬다면 최소 조건으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턱걸이로 간신히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부끄러운 구원 정도,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거, 좀 이따 얘기가 너무 충격적인 많은 게 있어요, 천국 안에도. 근데 그 천국에서 신분이 어떤 신분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그냥 천국에 들어오는 수준만 된다고 한다면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주님은 거기에
첫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천국에서 진짜 네가 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준비해 간다는 거예요. 더 천국에 관하여 알아봤더니 결국에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였느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예 지정을 해서 보낸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근데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이렇게 살라고 지정해서 이 땅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던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지칭되는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성 밖에 내쳐지는데 바깥 어두운데,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의 비유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바깥 어두운데 쫓아버려 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은 다 준비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천국에서 너를 내가 이렇게 빚어가지고 너를 이 땅에 보냈지만 네가 사는 만큼 네가 행한 대로 나는 너에게 갚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든 간에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준비해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큰 그릇으로 작정해서 보냈던 그릇이 없었던 간에 그릇이 없었어도 천국에 보좌자리 차지하는 엄청난 사람이 있다고요. 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아진 거지요. 눈으로 보여진 겁니다. 천국을 침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그냥 간신히 턱걸이 수준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천국에 들어오되 천국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그 너의 미래를 준비해서 들어오라. 그러려고 더 충분 조건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야만이 아무래도 아무리 못나도 그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누릴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성경 말씀을 하나 볼까요? 자, 마태복음 18장 4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천국에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네.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렵게 천국을 이렇게 충성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회개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충성해야 한다는 말을 안 했을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을 끝냈을 거예요. 회개한다 뿐만 아니라 충성해야 된다까지 주님이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천국에서 네가 누릴 영광을 나는 더 높은, 더 큰, 더 위대한, 더 영광스러운 것을 나는 너가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또 5장을 또 열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9절. 대충 살아도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더 천국에서 더 인정을 받는지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그것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 너도 그렇게 행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야 대충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어. 아니 예수만 믿으면 천국. 아니 영접만 하면 천국. 아니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 그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 목사 틀림없이 못 가요. 99.9% 못 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그게 거짓말쟁이에요. 누구든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 22장 15절.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그렇게 본인도 행하고 남들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천국은 행함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기겁이 질려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성경대로 얘기하지.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고 그리고 회개하면 천국 들어가는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것만을 주님이 바란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스러움을 제대로 준비해서 와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그 영원히 누리기를 주님이 바란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보다 더 충분 조건으로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일하라 또는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렵게 만들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못하면은 최소한 천국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준을 최고 낮춰놨어.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기준에 모자라 버려. 그럼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좀 더 세게 얘기해서 충성하게끔 회개만 아니라 충성하게끔 더 해가지고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한 바람인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얘기를 주님이 안 해줬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다가 그냥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해요. 이 정도 괜찮겠지 했다 떨어지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첫 번째 그 열처녀의 비유예요. 나중에 다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전체적인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인데 이 열처녀는 죄 지은 게 없다니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기름도 타고 있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신랑을 대비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재림 예수를 기다린 사람이었다니까요.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미련한 자수처녀라고 해서 미련한 것이 영 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걸 제시를 해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왕노하는 더 좋은 것을 향하여 가도록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열처녀의 비유는 신부입니다. 신부라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등도 있어요. 성령. 또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나님 말씀도 가지고 있어. 거기에 자기가 그걸 태울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해서 태울 수 있는 눈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어. 그래서 태우고도 있어요. 그런데도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만 하면 들어간다. 그래서 회개는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뒤로 미루다가 교통사고로 팍 해서 머리가 깨져 죽었어요. 어디 갈까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좀 더 세게 얘기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더 보챈다 그래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하면 적극적이지 못해서 주님을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지 못해서 성 밖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좀 더 세게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열심히 살지 못해 충성하지 못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까 봐. 이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달란트를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이미 너는 이렇게 살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지정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데 성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30절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 땅에서 있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충성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왜 그렇게 살았어? 그때 좀 목사님 말씀 정병진 목사 설교하면 듣고 좀 정신 차리지. 할렐루야. 응? 어쩌다가 그냥 유튜브 틀었는데 정병진 목사가 나왔어.
이 사람이 이상한 얘기네, 천국 얘기네. 한번 들어볼까? 유명하지도 않잖아요. 정병진 목사가 뭘 유명합니까? 유명하지도 안 해. 근데 어째 한번 들어봤어. 정신이 바짝 나? 할렐루야. 막 그래야 돼. 막. 그래야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저는 다 알아요. 저는 어떻게 보냈는지 시작부터.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명을 이 땅에 주어서 보냈으나 충성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충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 가지고 한 달란트 갖고 손해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은 손해 주인의 것을 낭비한 게 아니라고. 불리지 못했을 뿐이라. 낭비 안 시켰어요.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도 넌 지옥이야 이게요. 이 얘기를 결국에 주님께서 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달란트를 받은 자를 일깨워서 더 충성하게 하기 위함이지 하나님이 천국 안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으면 소극적인 첫 번째 이유, 적극적이지 못해서 결국에 성 밖에 밀려날까 봐. 두 번째는 열심히 살지 못해서 충성하지 못해서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까 봐. 세 번째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어요. 범죄하여서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그런 거예요. 범죄하여서. 대충 살려다가 범죄하여서 지옥에 떨어질까 봐. 자,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에서 9절. 대충 살다가 재충이 아니라 범죄하다가 지옥 떨어질까 그런 거예요. 자,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범죄하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봐 주님이 더 세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돼?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을 찾는다고 해서 주여 주여 주님께 부르짖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어떻게 하는 뜻이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범죄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소극적인 이유는 적극적이지 못해서 충성하지 못해서 범죄하여서 성 밖이나 바깥 어두운 데나 지옥불에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 더 세게 얘기해 준 거다. 결국 우리를 위한 거죠. 정신이 차려지죠. 할렐루야. 이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정신이 하나도 안 차려진다. 주여, 천국에 아랫목이 예비되었나? 뭘 깨닫지 못한 자. 이거 진짜 완악한 거예요. 진짜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이것이 안 깨달아지고 자기가 충격을 안 받고 있다. 이 사람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염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염소는 자기는 항상 양이라고 생각했지 염소라고 한 번도 생각지 않았다고요. 근데 양은 뭐요? 내가 혹시 염소인가 항상 그런 생각해요. 내가 혹시 염소인가? 그래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양이거든요. 근데 염소는 나는 양이야? 그런 생각해 처음부터. 나 그러지 않아. 내가 지금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천국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한 번도 자기가 염소라고 생각지 않고 나는 양이라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처럼 우리 자신을 이렇게 최소 하나님께서는 그 지옥이나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 데나 아니면 성 밖에 있지를 원치 않기 때문에 좀 더 안에 좀 더 주님 보좌 가까이에 나가서 더 영광스러운 지위와 직분을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적극적인 이유입니다. 적극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리를 딱 해보면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 정도로 보십시다. 네 가지 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적극적인 그러니까 충분 조건으로서 어려운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라는 말을 주님께서 얘기하셨는가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적극적으로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그 원칙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원문은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를 따라 갚아줄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지 않는데 천국에서 상을 받을 리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았는데 천국에서 좋은 신분을 받을 리가 없다고요. 천국은 그런 나라 아니에요. 막 주님이 속아 넘어가주는 만월이 여김을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행한 대로 갚은 거예요. 네가 게을렀느냐? 너는 쫙 멀리 천국에 들어가 보세요. 쫙 멀리 천국 문 끝머리 쫙 멀리 한가운데 주의 보좌가 있는데 천국에 쫙 멀리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가면도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쫙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데 좀 더 많은 것을 천국에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가장 그 충격을 받았던 성경 말씀이 있어요. 가장 충격을 받았던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큰 자, 작은 자 있을 때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만 들어가면 다 왕을 한다고 그랬어요. 천국만 들어가면 다 신부라고 그랬다고요. 천국만 해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다고요. 다 그냥.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 드뭅니다. 천국에. 거의 희박이 희박.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성경에 천국에 들어가도 천국에 들어간 다른 성도를, 그때는 성도는 아니겠죠. 사람이 아니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새로운 존재니까. 사람이었던 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도 있다니까요. 나는 이게 너무 충격받았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귀한 거지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데도 천국에서 남의 집에 시녀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바울 집에, 베드로 집에, 아브라함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시중 들은 자로 있는 자도 있다니까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우리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경이 나와요. 성경에. 내가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실제 그렇고 천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충격을 내가 받았어요. 오,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네. 그럼 비유로 나는 얘기한 줄 알았어요. 비유로. 왜냐하면 우리에게 좀 경고를 하려고 주는 비유로 알았는데, 비유가 아니라 실제인데 번역을 잘못해 놨어요. 번역을, 한국말로 번역을 잘못해 놨어. 그러니까 눈치를 전혀 못 채. 그 얘기를 들을 때 비유적으로만 알아듣게 돼 있어요. 좀 이따 보시면 비유적으로 알아듣게 돼 있지 진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설마 천국에 들어가는데 남의 시중 들은 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게 많아요.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바꿔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번역할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러듯이 그런 말이 성경에 있을 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주님,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물론 천국에서는 종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비참한 건 전혀 아닙니다. 거기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근심 걱정 그게 없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귀해서 늘 감격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이 땅하고 틀려. 개념은 틀리지만 좌우지간 신분이 그렇다 그러니까요. 귀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천국을 전하는 목사고 말이죠. 천국을 전하는 천국을 전함을 받는 동탄 명성교회 성도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라 한다면 기왕이면은 천국에서 섬기는 자로 들어갈 게 아니라 몰라서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한 번도 일평생에 못 들어봐. 사실 99.99%가 한 번도 못 들어볼 겁니다. 이 설교를 못 들어보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거 그냥이 아니네.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너는 사명이 있는데 너는 사명을 안 감당한 자체가 너는 지옥이다. 바깥 어두운 데라 얘기할 때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신 것을 그렇게 놀리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책망하실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자, 그러면 주님께서 직접 천국에서도 섬기는 자로, 시종 두는 자로 있다는 말이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20장.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은, 주님께서 보다 더 좀 세게 이렇게 얘기한 것은, 기왕이면은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자,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보좌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의 보좌가 14만 4천 명이 정확히 앉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것이 천국에 가보면은 14만 4천 명이 보좌에 앉아요. 보좌에 안 앉아 있는 사람은 서 있어요, 뒤에. 근데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에서 줄이 있는데 70줄이 있어요. 줄이. 뒤로 쪽으로 더 많아집니다. 갈수록 더 많아지는데 70줄이 있습니다. 70줄이 쭉 있는데 이 70줄 가운데에 앞에서부터 한 6번째까지는 왕노를 한 사람이 앉아요. 그래서 보좌에 앉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보좌에 앉는다.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왕으로 통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왕노하는 사람을 시중 두는 자입니다. 저 뒤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로는 아니지만 저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을 해요. 아브라함 집에 출근하고 다윗 집에 출근을 하고 엘리야 집에 출근합니다. 이렇게. 근데 엘리야 집에 출근하는 것보다, 무명의 어떤 사람의 출근하는 것보다는 엘리야 집에 출근하는 사람이 더 자부심을 갖고 있대요. 나는 엘리야 집에 가. 자네는 어디 집에 가냐? 김개똥이 집에 가네. 그래서 김개똥이 집에 가서 그러고 하고 딱 나는 정병진 목사의 집에 가네. 그 정도로 마음을 잡으라 그 말이에요. 저도 참 얼마나 저 밑에 처박힐지 모릅니다. 왜?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저 밑에 처박히는 거예요. 제일 두려워요. 저는 두려워.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자,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 느낌을 쫙 얘기해 드릴게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종처럼 살아라. 너희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라. 그래야 천국에서 좀 좋은 것이 주어진다 라는 느낌으로 와요. 지금 제가 읽었는데 한글 성경은 네가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 천국에서 크게 되려면은 이 땅에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땅에서 너희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말로 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글 성경은? 그렇잖아요. 한글 성경 지금 그렇게 지금 보이잖아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원문에 그렇지 않아요. 원문에. 그냥 이게 우리가 못 본 거예요. 왜? 천국에서 똑같은 성도인데 무슨 다른 성도를 섬기는 자가 돼.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본 거죠. 성경을 번역자가. 원문에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모르니까 아직 그걸 천국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26절 보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왜냐하면 만약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장차 너희의 섬기는 자로 있을 것이다. 장차 섬기는 자로, 시중 드는 자로 있을 것이다예요. 원문에. 지금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면 너는 천국에서 섬김을 받는다. 그게 아니고 지금 너희가 이 땅에서 크고자 해서 남에게 위세 떨고 남에게 뭐 한다면 너희는 천국에서 시중 드는 자로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미래의
천국에서 들어갈 상황을 얘기해 준다고 원문에는.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째이기를 원한다면 이는 장차 너희의 종으로 있게 될 것이다. 아니, 종으로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 종으로 있게 될 것이다. 종일 것이다. 너희는 장차 천국에서 종일 것이다. 종으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가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 네가 천국에서 크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돼야 한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설교해 왔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밖에 안 들어봤죠. 그럼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요. 네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섬기는 자고, 네가 이 땅에서 으뜸이 된다고 한다면, 첫째 일을 원한다면 너는 천국에서 종으로 산다, 이 말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거꾸로. 왜? 천국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설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도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앞부터 중요한 거예요. 20절부터 보면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세베대 아들, 세베대의 부인이 그러면 좋을 텐데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되게 복잡하게 썼죠. 살로메가 그러면 좀 좋을 텐데 살로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중요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 당신의 왕국에서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천국에서 이 가장 그 중요한 것은요 24보좌거든요. 제일 큰 자만 앉는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대표는 24장로인데 그 24장로가 아담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도 바울까지 채워졌어요. 이미 다. 이 24장로는. 24장로가 있는데 이 좌우편에 누구를 앉게 달라고요? 야고보와 요한을 앉게 달라고 했어요. 야고보 요한은 안 앉아 있습니다. 현재 가면은 천국에 가면 안 앉아 있어. 24장은 아닙니다. 근데 둘을 앉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을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 여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22절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라는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베대 아들 때 어미가 아닌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그 욕심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너희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에 구하는 걸 알지 못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건 고난의 잔입니다. 결국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는, 마가복음에 똑같은 마가복음 10장의 평행 본문을 보면은요, 내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을 수 있냐까지 나옵니다. 죽음의 세례입니다. 죽을 수도 있느냐? 고난을 당할 수 있으며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으며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까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르시되 23절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내 좌우편에 앉게 되는 것은 왕노하는 거예요. 왕노하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게 될 거다. 그들이 얻게 됐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 결정됐다 할지라도 더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그 자리를 빼앗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왜? 천국은 도전하는 자의 것이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이 여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크게 되기를 원한다면 장차 그들을 섬기는 자로 있을 것이다. 천국에서. 너희가 첫째이기를 원한다면 그는 장차 천국에서 너희의 종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들의 종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왕노릇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기왕이면 더 보좌 가까이 가서 왕노릇하는 자를 행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우리가 아가서 강해 제 이제 강해 나옵니다만 들어보시면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가서 6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 아가서에 보면은 그 천국에서 신분이 나와요. 왕권 신부, 왕후 신부, 비빈 신부, 시녀 신부, 시녀도 있다고요. 천국에 가면 시녀도 있어요. 그게 정확히 나와버려요 성경에. 네.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좀 세게 얘기한 것은 기왕이면 천국에서 너는 왕노릇하는 보좌에 앉아서 24장로는 아니더라도 14만 4천 명에 앉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봅니다. 오늘 본 말씀. 27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심판한다는 말이 심판만이 아니고 다스리라는 말도 있어요. 뜻이. 네,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 12 보좌에 앉을 수 있었으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거예요. 12 제자들 중에서 12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혼자만 24장로에 앉아 있거든요. 이 주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왕이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세게 얘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는 것은 면류관 얻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대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면류관을 얻는 성도. 시간이 없어 그냥 제목만 얘기해요. 면류관을 얻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면류관을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은 부러움의 차이가 너무 커요. 부러움의 차이가. 시기주소는 나지 않지만 부러움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 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가 살 집이 평수가 다르고 그 다음에 크기가 달라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인테리어가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집이 이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이 땅의 집이 아닌 하늘의 집이 있어요. 천국 집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기서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살 집이 있는 겁니다. 그 집의 규모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좀 더 생각해 보라. 주님께서 저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도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몸부림을 치는데 어디에 밀려날지 몰라요. 저도. 어디까지? 성 밖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가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 바깥 어두운 데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거기 있다고 지금 말씀을 경고를 하잖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천국 갈 사람도 일반 성도는 90%는 기독교인의 새하늘 사람 들어가겠지만 목사들은 95%가 못 들어간다고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꿈에 떠거덩기를 한 번씩 천국 들어가요. 목사들은.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목사님은 뒤로 밀려나지 않게끔 도와달라고. 응? 그래서 정리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턱걸이로 그냥 회개만 하면 천국 들어온다. 그런 말을 중심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천국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비로소 마지막에 요한계시 22장 14절에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그냥 하도
들어와도 얼마나 못 들어오면 그런 얘기 했겠어요. 회개만 해라 그래야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근데 주님의 원하심은 이 땅에 지상에 계실 때 말씀인데 그것은 너희들이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어마어마하다. 그걸 너희들 사모하고 사모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니 너희들은 그것을 차지하라.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가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충성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종이 너무나 부족하고 제대로 전하지도 못한 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쓸데없는 소리로 들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일평생에도 충성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